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말씀의 길잡이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에 대한 답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 첫 번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수는 누구냐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한 진정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통한 진정한 삶.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시작됩니다. 2003년에 개봉된 영화 올드보이를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또 많은 상을 그 영화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충격적이고 또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 사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너는 누구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하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9절, 21절, 그리고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마치 신문하듯이 묻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묻는 표현은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게 물어봅니다. 22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표현을 그 원어를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 번역이 쉽게 되었습니다. What do you do say about yourself?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당신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진정으로 너는 누구냐? 진정으로 너는 누구냐?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당신은 누구세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묻지 일반적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보다 역할과 일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부분보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LA에 있다가 샌프란에 올라오면서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다니고 무엇을 하는지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What do you do for living?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직업과 일을 묻지만 그것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많은 미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미팅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어색함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회사에 다녔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걸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나눕니다. 항상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 나눔에서 제가 갑자기 제가 자녀가 3명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며 제가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주 어색해집니다.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세상에서 묻는 것과 같이 저는 어디에서 일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했습니다. 라는 정도의 답변이 자신이 누구인지라는 그런 정의라면 우리는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숨기는 것이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도 부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숨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더 강한 두려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심판 뒤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이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데 부인하고 숨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며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몇 명의 조사단을 보내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세 가지의 인물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엘리야냐, 그리고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구약에서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지만 그는 모두 아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아야 구원자를 찾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생명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또 두려움이 있으며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하고 이 세상이 척박한 땅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회개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편 기자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찾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삶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빛을 찾고 빛을 찾으려고 해야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인생은 고통과 문제의 연속의 삶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함께 마가복음 8장으로 가야 합니다. 8장.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이곳은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 주님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이름은 자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빌립이라는 본분왕 왕의 이름과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절벽 아래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들과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합니다. 옳지 않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느 한 가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며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구속자로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구속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한 가지만 보면 오늘에서 한 가지만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중성형을 썼습니다. 중성형.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정확한 원본이 나와 아버지는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과 기적과 또 권능,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표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신앙입니다. 계시신앙. 그 비밀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찾아낸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 누구신지를 그대로 밝힌다면 우리는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위대함과 존귀함을 평가하며 그것에 우리는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처럼 연약하며 또 변덕스럽고 또 거짓말도 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정의하거나 또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께 어떻게 말씀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한 사람을 보내지요. 그 빛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동시에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여주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물은 나눌 때 보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보물은 결국 혼자 쥐고 있는 돌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부자라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기지요?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남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남겼느냐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당연히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생명이 곧 빛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빛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을 증언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가장 귀한 보물을 세상에 전한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올바르게 답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참 빛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영접한다는 것, 단순히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빛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곳에 은혜와 믿음이 위치하게 됩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빛을 영접한 사람은 그 빛을 자신의 삶에서 비추어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해야 합니다. 작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려야 그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 풍성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복이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을 나눠주는 자는 복인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야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뉴스와 굿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와 굿뉴스. 뉴스는 단순한 어떤 정보입니다. 굿뉴스는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게 하는 것. 복음은 바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하나님의 크기로의 그 풍성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식당을 많이 하지요.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 음식을 경험하고 너무 기쁘고 또 만족과 감사했으면 맛도 너무 좋아서 행복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전합니다. 그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 식당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저랑 같이 갑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맛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집이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우리는 풍성하게 즐기며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처럼 그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를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인해 팔짝팔짝 뛰고 싶은 마음만큼의 그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을 많이 보시지요?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풀로 못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요즘 난리가 나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드디어 골을 넣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팀에서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야, 골 넣었다! 골! 이러죠. 그렇게만 합니까? 옆에 사람을 붙들고 뭐 치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제가 아직까지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그 후배들하고 친구들이랑 봤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침대에서 옆집에서 결국 이제 항해가 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아닐지라도 아니 그런 기쁨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함을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풍성함은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부족하여도,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미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식당에서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식당으로 가십니까? 안 갑니다.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서 채우고 다른 것을 저희들이 채우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굿뉴스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누수를 찾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채워야 하는지 깨닫고 그것으로 반드시 풍성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만족과 풍족함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굿뉴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있지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거야? 왜 내 자녀들은 그런 거야? 왜 나에게 돈은 없는 거야? 뭐 내게는 왜 능력이 없는 거야? 왜 내게는 명예가 없는 거야?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것을 찾아 불평하고 불만을 하면서 그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굿뉴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미 채워지고 또 계속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채움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으로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이 질문을 동반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따라가기에 나는 의인입니다. 또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굿뉴스,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삶이며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진정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